John 1st.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n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3r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4th.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5th. And the light shineth in darkness, and the darkness comprehended it not. 6th.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7th. The same came for a witness, to bear witness of the light, that all men through him might believe. 8th. He was not that light, but was sent to bear witness of that light. Man be lifted up,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The true light.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Blessed are they which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5, 8-10.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이 시간 나같이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위의 말씀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있다고, 그러니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서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열린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의 씨앗이 자신에게 떨어져서 심기우기를 기다리는 좋은 밭의 사람들 같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밭을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사람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하게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삶에 그 현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이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좋은 밭으로 표상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고넬료처럼 좋은 밭이 되기를, 좋은 밭이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죠? 라틴어로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쭌글리나 칼빈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코란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자신을 살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요셉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아도요. 요셉은 코란데오의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요. 부인의 요구에 응한다면 보디발에게 큰 악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겨진 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죄를 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축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제 그 광야에서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됐죠. 한패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고 왔지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의식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모든 발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관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먼저 신약 누가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약 누가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가 싸게 팔린다는 말이죠. 싸게 팔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덤으로 팔리는 가치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팔려가는 참새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요. 팔려가는 참새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참새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이 드나요? 이 참새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참새는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되며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앉았다 일어났다 생각 눕고 내가 말하는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질려있는 그런 그 시편 저자의 글같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하늘로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고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숨을 곳이 없어서 체념에 빠진 그런 상황을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체념하게 되는데요. 시편 기자가 그런 체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늘 찾지요. 아이들이 막 놀아도 그들이 늘 어머니나 아버지를 주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의 눈에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불안하고 떨리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다가 부모 있는 쪽을 바라봤을 때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안심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되죠. 지금 시편 139편의 시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저기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시고 거기도 보시고 하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에 내가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안도와 즐거움을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같은 시에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10절에는 곧 거기서도 어디 갔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시는요,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안심하는 시인의 모습을 139편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를 살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고 관심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두렵고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고 관심의 대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 얼굴 앞에라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너는 이걸 직역하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들을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설명하면 유목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죠. 어디에 정착한 게 아니라 떠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정착해서 농경 문화,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한 그런 삶에 적응해야 했는데요.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가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바알 신을 섬겼는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 농경 생활 중에서 특히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비와 풍요와 다산의 신이 바알이었는데요. 원래라도 우리가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렵죠. 농사 짓는데 비가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알이 비를 권장하고 있고 다산의 풍요를 관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옛날에 농사 지으려면 사람이 많을수록 농사를 잘 짓잖아요. 그리고 비가 와야지 농사가 잘 되는데요. 바알이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목생활, 이렇게 떠돌이 생활에서 아주 적합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다닐 때 같이 다니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떠돌아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한 곳에서 이제 머물러서 살아야 합니다. 정착민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고 그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생활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민족들이 믿어왔던 그 신, 비를 주관하고 다산을 주관한다는 바알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과 농사를 주관한다는 바알 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을 받아들여서 양쪽 모두를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면서 새로운 신 바알에게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비와 다산을 주관한다는 바알도 섬기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바알도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풍요롭고 안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에 내 면전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요, 10절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왔던 그 땅은 이렇게 애굽의 땅이죠. 거기는 이제 비가 오면
강에 물을 모았다 그걸 농사짓고 해서 그 농사가 잘 되던 그런 땅이었지만 너희들이 갈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대로 흡수하는 땅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 너희들이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좀 볼게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은요 부정적인 명령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꾼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바꾼 것인데요, 첫째 계명을 잘 지키면 14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첫째 계명을 잘 지키면 풍요를 바라는 바알을 안 섬겨도 하나님이 비와 열매와 소출의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풍요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다른 신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첫째 계명에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바알을 따라야 잘 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시면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축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꾸지 않고 꾸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목생활 그렇게 방황하던 그러한 생활에서만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동행할 때 어디 유목할 때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던 분, 바알은 정착해서 농사지을 때 부자 되게 하는 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신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것을 책망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엘리야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모든 백성에게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해야지 하나님과 바알 둘을 이렇게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하라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엘이 하나님이죠. 리는 나의, 야는 여호와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의 1계명이에요. 그 하나님 오직 하나인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엘리야라는 이름이 첫째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들의 죄를 질타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손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손실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을 버렸을 때 또 그쪽에서 주는 손실이 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섬기기로 결심하고 죄를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 세계를 되돌아보면요, 그 지난 10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있던 시대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싸우고 긴장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요, 그 이후의 세계는 돈이 관계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이전에 적이었던 나라나 대상이 친구가 되고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들이 적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돈이 경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잘 살게 해주는 신이잖아요. 농사 잘 짓게 하고 자식들 잘 많이 낳게 하고 이래서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의 바알 신앙은 물질의 축복, 잘 벌어서 잘 살게 하는 신앙.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그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는데 더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바알을 쫓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가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 돈을 좋아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한다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명예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평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랐던 이유는 바알이 물질적인 번영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알을 섬겨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유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많은 물질적인 그런 소유들이 있었겠죠. 정착해서 살다 보면 저장하게 되고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얻는 것이 바알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먹는 것,
그 다음에 은과 금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것들도 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신이 아닌데 물질이 신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황금만능주의라고 하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어느 사람처럼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것, 바알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혼물이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길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정신, 재물과 세상적 명예를 탐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내가 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가족, 건강, 재물, 사회적인 지능, 지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서시를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무엇이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그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던 마음이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코란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늘 생각하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